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이제 소금, 빛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즉 더 높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21절부터 46절까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더 높은 그런 이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즉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1절로부터 46절까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율법, 선지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되어진 모든 일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서나 또는 예수님 자신이 이 예언에 대해서 이것을 폐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변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또는 예수님이 예언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그런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1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에 대한 준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좀 더 높은 그런 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다른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하신다는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계명 613가지의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긴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뭐냐면 4절 앞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또 어떤 경우에는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때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율법이에요. 즉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 즉 뭐냐면 외식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의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말씀을 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당시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율법, 이것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적인 그런 율법은 폐하러 오셨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2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삶, 행함이 있는 율법,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자, 즉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는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있었던 그 율법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으로 실천적인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